망배 모임 청년 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이게 주제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을 생각하면서 제가 글을 하나 써놓은 거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보이신 분이시니 우리는 이 분을 하나님으로 믿는도다. 예수님은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각 사람에게 이 빛을 비추셨으며 이분을 영접하면 주의 자녀 되는도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오 물이시니 믿는 자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그 배에서 생수의 강 흘러나며 누구든지 주님께로 오는 자를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하시네. 사람들은 아래서 났으나 예수님은 위에서 났으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했으나 주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고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죄인이나 예수님은 온전히 의로운 분이심에 죄로부터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라. 누구라도 빛 대신 주님을 거절하면 그는 자기 죄 가운데서 죽게 되나 누구라도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으면 죄로부터 풀려나 참 자유 얻고 지옥에서 건짐받아 새 생명 누리도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시오 우리는 길 잃은 양들인데 세상에 다른 구원자는 없나니 자기 목숨 버리신 선한 목자 믿으면 양들이 들며 날며 꼴을 얻고 풍성하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한 알에 썩는 밀알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사 많은 열매 맺히게 하셨나니 믿고 거듭난 모든 이가 그 열매들이요 믿는 자는 몸의 구속 노래하며 소망하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주를 믿는 자는 더 이상 방황할 필요 없고 천국을 바라보고 표대 향해 나아가며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좋은 열매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로다. 주님이 세상을 이겼으니 나 또한 이기겠고 주님이 교회 위에 간절히 기도하셨으니 그 기도 응답 반드시 이루어지겠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 모든 영광 돌리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 기다리며 사는도다. 우리 위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사 내 어린 양을 먹이며 돌보라 하셨으니 자신을 주님의 제자로 여기는 자들은 각자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되 목자의 마음 품고 진실히 섬기겠네. 우리에게 하늘에 신령한 복 주셨나니 주께 받은 은혜를 날마다 기뻐하며 먼저 가신 주를 쫓아 순종의 길을 감으로 복이 없는 세상에 축복의 통로되어 신령한 은혜를 나눠주게 하소서. 성도들을 주께서 도구로 사용하사 각 곳에서 구원받는 선한 역사 이루시되 전한 자와 믿은 자가 함께 기뻐하며 감격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까지 읽어보면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광의 주님이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물으셨는데 사람들의 말이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아니면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그렇게 말한다고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어떻게 아느냐? 그 뜻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너에게 그것을 알려준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늘 소망을 품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요 또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임금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유일하신 구원자가 됨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구원자라고 외쳐대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그의 외아들 되신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고 주장하시고 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몸에 부활이 있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짧은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 건지, 내세가 있는 건지, 죽으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내가 왜 살아야 되며 무슨 목적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살기 때문에 깜깜한 어둠 가운데 방황하며 사는 것입니다. 길을 찾지 못하고 광야길을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러 오셨고 길 잃은 양들을 참 길을 찾아주시러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마침내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입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을 사탄이 건들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전 인류의 모든 죄, 즉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태어날 그 어떤 사람, 마지막 사람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도말해 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학생들 중에는 아직 구원 여부가 불확실한 그런 학생들도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주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다면 내가 누군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잘 알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 예수님을 몰라서 아직까지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넘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들어왔고 우리가 복을 얻었습니다. 자기 의가 아무것도 없고 율법을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성민이 아니었던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외인이고 멀리 떨어져 있고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모두가 예수님의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좇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거기 붙어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가 자기 스스로 열매를 못 맺는 것이죠. 몸부림쳐 가지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고 합당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주님을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 안으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받도록 하셨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 주님을 영접한 제자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드러내고 높이고 따르려고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산 것이죠.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일에 비하면 별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높고 위대하고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를 힘썼습니다.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고난을 알기를 원하고 십자가가 과연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고 그분의 죽음에 동참함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누구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느냐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 그의 비전이 달라진 것이죠. 그가 새로운 종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사람을 좇는 게 아니고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몸과 나의 생명, 나의 소질 모두 다 주님 핏값으로 사주셨어요. 주일학교 찬송이 있죠.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두 주인 섬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를 독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질투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하는 사람, 내 말을 지키는 사람과 내가 거처를 함께하기 위해서 다시 올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과연 나 개인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내가 예수님 정말 믿었나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그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를 내가 알았나요? 그분을 내가 만났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나의 주인 되신 분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내 남은 인생을 그분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다시 설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버리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종은 자기 뜻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 없습니다. 주인의 분부를 따라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예만 되고 아니오란 없습니다. 아니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발동으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그렇지만 그러나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내 말에 아멘, 예만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 들으시는 분들이 청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에 대한 교훈을 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보시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는 도화지로 말하자면 여백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조금 그리다가 실패했어도 어쨌든 다시 그릴 수 있고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젊은이의 영광은 그 힘에 있고 능력에 있고 늙은이의 영광은 백발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청년 때는 꿈을 꾸는 때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때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 어떤 위대한 일을 그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아직 소년 때, 학생 때, 그때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더 큰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촛불이 다 타고 남아서 꽁지 조금 남을 때 구원받는 것하고 다 늙어서 구원받는 것하고 타기 시작해서 얼마 안 남았을 때 구원받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주를 위해서 불을 비칠 수 있는 내 작은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찍 예수님을 접하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청년이여 너 어린 때를 내 즐거워하면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행하라. 그러나 나중에 내가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자유의지를 주셔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버리고 그런 가운데 남는 장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섬기는 동안은 잃어버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많은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릴 때와 내 청년의 때가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금방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더 늙어지기 전에 기운이 빠지고 힘이 없고 소망이 흐려지고 그렇게 되기 전에 젊었을 때, 능력 있을 때 비전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를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의 쓰임을 생각하며 자신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것입니다. 집회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꼬박꼬박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 뜻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온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젊음을, 여러분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